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목자에 대하여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1절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요. 그분의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먼저요. 시편 23편을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로 3절이고요. 하반부는 4절부터 6절입니다. 전반부 1절로 3절은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여 다른 양들에게 자신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지칭할 때 3인칭 대명사 he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1절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말해놓고요. 2절에 가서는 he라는 말로 사용해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He restores my soul이라고 말했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His name's sake이라고 나오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남에게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1절부터 3절은 남들에게 내 목자 좀 봐 하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4절부터는 자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자와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도 3인칭 그분이라고 하는 he에서 2인칭 대명사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서술은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친밀한 대화체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5절에서 말하죠. 당신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당신과 나라고 하는 그 관계로 묘사하여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여름 동안 목자들이 이 산골짜기를 통해서 양들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동은 아주 긴 여정이에요. 초여름에 시작된 그 여행이 겨울에야 끝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은 아주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며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눈이 녹아 들어가는 산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가면 늦여름쯤 수목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저선에 있는 높은 초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눈이 날리는 초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초여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이 기간 동안 양은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지내게 되고요. 전적으로 목자의 친밀한 접촉과 보살핌을 가장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4절로 6절이 바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여행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수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기에 이 기간 동안의 일들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러한 골짜기를 통해서 산 꼭대기로 양들을 데려가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꼭대기로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 꼭대기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또 두 번째, 그 산골짜기에 물이 있으니 가장 좋은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니 꼴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산골짜기가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산꼭대기로 이동하지만 그러나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아주 깊고 깊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곡들 중에는 그낮 12시 정오를 전후하여 기껏해야 하루 1시간, 2시간, 많으면 3시간밖에 햇빛이 비치지 않고 늘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협곡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절벽 바위 틈 은밀한 곳에는 양떼를 덮치기 위해서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갑자기 내린 폭우로 생겨난 홍수의 거센 물살이 내려닥치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산세태가 일어나 양들을 죽게 하는 자연의 재난들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쏟아지는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양들을 한계에 들게 하여 짧은 시간 안에 죽게 하는 예상치 못한 진눈깨비와 눈보라를 동반한 차가운 비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목자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사이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이유는 그 길이 정상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따라 풀을 뜯으며 올라가다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양들은 즉시 머리를 들어 목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앞서가는 목자가 눈에 보이면 금세 안심하고 다시 풀을 뜯으며 따라갑니다. 이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엄마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걷기 시작하고
또 이제 좀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그러고 좀 있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엄마들의 스타일이 구겨지기 시작하는 때죠. 여태껏 아줌마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다 전형적인 아줌마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달래도 계속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마침내 큰 소리로 너 이리 안 와! 소리 지르면서 아이와 술래잡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제멋대로 다니다가도 돌아서서 엄마의 모습을 한 번 보기만 하면 이내 안심하고 계속 자기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엄마가 아이 교육시킨다고 몰래 기둥이나 모서리 또는 사람 뒤에 숨는 일들이 있지요. 숨기도 하지요. 근데 이걸 모른 채 아이가 만약에 혼자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당황한 눈으로 엄마를 막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보이면 그는 이제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싹 나타나요. 아이가 엄마를 막 찾고 있는데 엄마가 싹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내 엄마에게 막 달려와요. 그리고 품에 안겨 막 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이는 언제 두려웠냐는 듯이 울음을 멈추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양들도 목자만 눈에 보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원한 양식과 생수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할 어둡고 험난한 골짜기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낙담과 어두움, 그리고 험난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또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 우리 골짜기 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먼저 가보지 않은 길로는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가보시되 무덤까지도 가보신 분이십니다.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길의 특성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계곡이요, 좋은 목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계곡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골짜기로만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기 어려운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골짜기를 이룰 때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흘려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목자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라고 선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오직 그분과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함께하는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밀접한 교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양떼를 데리고 목자가 멀리 고지에 나갈 때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팔레스틴 목자들의 갖추는 최소한의 장비가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목동들은요, 양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체격과 힘에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골라 가지는 일에 긍지를 가집니다. 숲속에서 적당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골라 이 줄기와 뿌리가 맞닿는 밑둥 뭉툭한 부분을 캐내어 이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동그란 머리 모양의 막대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능숙하게 가지고 빠르게 던져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막대기는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지키는 방어 무기로 목자의 오른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어떠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목자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막대기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습격하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다가 갑작스런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목자가 급히 달려가 즉시 막대기를 던져 맹수의 급소를 맞춤으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은 다닐 때 항상 투봉이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숲을 다니다가 맹수 또는 코브라를 만날 때 즉시 이것을 던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브라를 만났을 때는 이 투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기는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파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도록 하실 때 모세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로 바로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시켜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막대기는 발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표현된 하나님의 의향으로 비유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막대기, 곧 말씀의 막대기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듭되는 사단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간교한 뱀처럼 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막대기, 곧 말씀만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양들을 권징하여 사용되어집니다. 목자들은 양들 중 다소 행실이 나쁜 녀석을 바로 잡을 때 바로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이 풀을 뜯다가 혼자서 우리를 이탈하여 곁길로 가거나 독초에 접근할 때 또는 여러 위험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목자는 즉시 막대기를 양에게 던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바로잡고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원하시는 의의 길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관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막대기가 사용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양들을 검사해보고 그 숫자를 세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막대기 밑으로 모든 양들이 다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10번째 것들마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의 줄로 우리를 꽉 잡아 맨다는 것이죠. 이처럼 막대기는 양들을 세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양들이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요, 주인의 지배와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의 가장 세심하고 친밀한 직접적인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양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상처 혹은 몸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을 때마다 막대기를 딱 걸어놓고 한 마리씩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열심히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약간 이상하다 싶은 놈이 발견되면 즉시 그 막대기로 양을 세우고 털을 이리저리 제쳐서 피부의 상태와 양의 상태를 검사하되 구석구석 아주 주의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의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시험하여 검사하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옛삶의 안팎을 샅샅이 살펴서 바로잡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양털은 이기적인 삶, 독선,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요소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검사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목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막대기와 달리 가느다랗고 길고 그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를 가장 잘 대표하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소 또는 돼지 등 다른 동물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양들만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독특한 도구인 것입니다. 막대기가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목자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면 지팡이는 일체의 오래 참음과 친절의 개념을 가진 양들의 안위를 상징합니다. 양 관리에 있어서 지팡이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양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양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목자는 지팡이로 가만히 걷어 올려서 어미 곁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새끼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면 새끼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 손에 냄새가 묻지 않도록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양들을 목자는 슬며시 지팡이를 통해서 끌어당깁니다. 특별히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겁 많고 수줍은 양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이 지팡이가 사용되는 두 번째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긴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양에게 압력을 가해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양은 자기가 나아갈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단순히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양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의 애무가 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밀접하고도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지팡이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옆구리에 대고 함께 걸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내가 나의 지팡이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다스리며 채찍질하며 기필코 바르게 가도록 하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랑의 아버지 눈에서 나로 인하여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의 막대기로 나를 살피시도록 그 말씀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 막대기로 나를 치유하실 때 심히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상의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안위하시는 지팡이 성령께서 우리의 옆구리에 손을 끼고 함께 걸어가심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폴이라는 분은요,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찬미를 지었습니다. 찬미가 499장.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짐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슬픔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실족지 않게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나야 할 골짜기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께 적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번 더 지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 그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목자시다니요,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의 목자시다니, 우리의 중목자가 우리의 목자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것 없는 오직 만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 드러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셔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